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보상법, 배상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기 쉬운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보복법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며 그리고 실질적인 보상법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배상에 대한 보상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구분해 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1절로부터 15절까지도 고의와 과실에 대한 배상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에는 고의로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그것을 죽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4배에서 5배에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그것을 배상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도둑질하여라고입니다. 도둑질하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남의 물건을 갈취할 고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실수이거나 혹은 자신의 어떤 연약한 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불의의 과실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손해를 끼치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발생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징벌의 대가를 4배, 5배로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이것은 우리가 배상에 대한 것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삶의 문제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의로 문제를 발생하게 하거나 고의로 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고의적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깨트렸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징계의 수준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기록된 대로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도나 도적도 그 시점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방어하기 어려운,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고의적으로 도적질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시점과 상황이 되어졌을 때는 피 흘리는 것이 무방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허락하고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4절부터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의 과실 여부도 경중을 구분하여 책임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전혀 방어할 수 없는, 상대방이 전혀 손쓸 수 없는 야밤이나 잠들어 있는 이러한 것을 틈타 도둑질하면 4배와 5배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깨어서 본인도 지켜야 하고 그 재산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러한 시간들, 그때의 도둑질을 당하게 되면 갑절만 갚아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도둑질을 당한 것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 과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 당한 사람 아니냐, 피해자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키고 내가 힘써 그것을 가꾸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힘써 지키는 것까지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배상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양과 소, 이것을 좀 더 다른 것들보다는 엄중하게 갚도록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더해진 것도 있지만 소나 양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를 드리러 나가는 예배의 수단이 되어지는 구별되어진 제산과 성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제물을 탈취하거나 하나님 앞에 드려질 성물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좀 더 그것을 엄중하게 다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실수로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또 내가 고의는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에도 그것을 성실하게 갚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로부터 15절까지 내가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의 실수나 나의 연약함 혹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상대에게 실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 재산상 실수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그것을 갚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고의냐 혹은 과실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작정해서 그것을 탈취하고 빼앗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실수로 이것을 그렇게 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히는 것도 대단히 하나님이 엄중히 다루셨지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는 것도 나의 책임과 의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배상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재물을 노리고 가진 것을 노리고 주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우리의 몫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의적인 것은 아니어도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을 책임감 있게 상대의 아픔과 상대가 어떤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우리도 그 마음에 동질감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감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상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책무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